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네빌 고다드가 강연했던 내용들을 묶은 단편집처럼 되어 있는데요. 1939년부터 1968년까지 모두 8편의 강연집을 싣고 있습니다. 그 첫 강연집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창조의 법칙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명령은 짧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위대한 명령은 다음의 간단한 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 원리에 맞추어 제가 이해한 그대로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길지 않은 글로 전해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떤 것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선포했던 것들이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이 있으라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선포를 하기 위해 말을 할 필요도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공허하게 말만 반복하는 것은 지금 주장하는 것의 반대편에 자신이 서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포는 의식 안에서 완성됩니다. 즉 사람들 모두 자기 스스로에 대해 선포했던 대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비범한 분의 일생을 적은 기록이라고 읽는 대신에 인간의 의식 안에 자리하고 있는 위대한 마음에 관한 드라마로 보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이집트의 메마른 사막에서 가나안의 약속받은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교회와 성직자들 모두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에 관해서 달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와 고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에 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존재의 의식이 하나님이라고 수백 번도 더 언급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존재의 의식은 세상 모든 것이 형태를 띠게끔 하는 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부활하게 만드는 권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외부 세상 속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외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면 예수님이나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깨달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인 것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존재 그 자체만을 인식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인간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념, 즉 인간이라는 관념보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자로서 보다 위대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존재의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대가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여기서는 선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이 질문은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의 진정한 존재가 나의 외부 자에게 던지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대는 그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일 것입니다.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에 대한 확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에 대한 신념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것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원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의 하나님에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라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애원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가난하다고 전해주는 증거들을 거부한 채 가난하다는 인상들에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는 그대가 기도를 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닫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주장들이 확신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내 주변에는 주장하던 것들에 대한 증거의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의식, 즉 존재의식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결코 의식보다 앞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보다 더 실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상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뒤따라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마리아의 이야기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라는 사람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낳은 여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남자도 모르고 지냈지만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의식은 여러분의 남편을 만들고 주님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야망과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안에 숨겨둔 두려움만을 전해줄 것입니다. 소망을 현실로 가져오는 데 첫 번째 지켜야 할 법칙은 비밀 유지입니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명령을 받습니다. 주를 크게 하라. 이 말은 흔히 주를 찬양하라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 주를 크게 하라라는 것은 현재의 자아관념을 새롭게 써내고 확장시켜 이 확장된 새로운 자아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얻어졌을 때 의식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 된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장에는 창조에 대한 간략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지금이 여기서 말한 태초입니다. 즉 태초는 충동의 시작 그리고 욕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 의식 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표현될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욕망의 충동은 실체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존재의 의식, 즉 나의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할 때만 욕망은 생명을 얻어 실체가 됩니다. 말씀, 즉 욕망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해서 고정되거나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뜻을 같이하여 구한다면 그것은 땅 위에 세워질 것이더라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실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의식과 이루고자 하는 것 사이에 이루어진 동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고 입을 통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건강의 증거가 주어지기도 전에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새 술을 낡은 병에 담거나 새 헝겊을 낡은 옷에 비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낡은 부분을 새로운 의식 속으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 즉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심어놓은 관념을 뒤에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들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한계만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형체를 부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나는 훌륭한 목자이고 나는 나의 양들을 알고 그것들도 나를 알더라. 의식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은 훌륭한 목자이기에 의식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나의 의식은 내가 인식한 모든 것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존재의 의식은 주이고 삶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 라는 구절은 여러분의 의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의 증거는 부족함 없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건 역시 쉽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죠. 보라, 나는 문 앞에 서 있고 문을 두드리니 누구라도 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저녁을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저녁을 먹노라.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는 바로 충동을 뜻합니다. 문은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자신이 바라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존재인 개체성을 초월한 의식이 걸치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이 옷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즉 인간인 아무개가 보기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인 한계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된 느낌 속에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이 욕망 혹은 새로이 갖춘 의식이 그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의식은 그대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어떤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것을 세울 원인과 기반이 없는 꼴입니다. 만약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기쁨을 느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의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 중입니다. 또 성경은 그대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는 무한하게 많은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혹은 틀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거면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삶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무언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기도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본질 안에서 구하게 된다면 결과는 항상 따라옵니다.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원하는 것의 본질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깥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 있으려면 마음에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 이 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이기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제약한 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좋은 훈련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비난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오차도 없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11조의 의미로 잘못 이용되었습니다. 11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에게 드려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이다.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야말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11조를 해서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다고, 부유하다고, 사랑에 넘친다고, 더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해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바라던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이고 그대들은 가지이니.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영양분을 줘서 생명을 주고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의식을 제거한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은 시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생명을 주고 유지시켜주는 수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지 그것에서 의식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 문제들이 아무리 실제처럼 느껴지더라도 의식 안에서 그것들에게 등을 돌리십시오. 문제에 무심하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스스로 자유롭다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그 느낌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자유롭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가두어 놓고 있던 철창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아주 큰 빚을 졌던 사람이 이 법칙을 사용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더미 같은 빚을 모두 청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나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속박되어 있고 병에 걸려 있고 혹은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제약한 것들이 외부 세계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대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수입니다. 내가 그이다. 여기서 예수는 구세주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이지도 않은 것에서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그입니다. 만약 지금 배가 고프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다면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아프다면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이다 라고 주장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의식은 선언한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의식 안에서 그것을 더듬어 찾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자신의 의식이 닿았을 때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즉 여러분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에게 부여했던 속성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한 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 이 진리를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타인을 비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비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의식은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가난한 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적은 의식에 뒤따라올 뿐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든 아니면 가난하다고 말하든 강하다고 말하든 아니면 약하다고 말하든 삶이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삶은 그것을 항상 되돌려 줄 것입니다.
옳고 그르냐에 대한 척도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결과도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하늘나라는 스스로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왕국의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짓고 새로운 의식 상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낚시하는 법을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만약 현재의 능력을 넘어 있는 것을 잡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의식 안에서는 욕망이라는 물고기들이 헤엄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의식을 지금의 문제와 한계로부터 철수시켜 그것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로부터 완벽하게 등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존재이다, 나는 존재이다라고 계속 선언함으로써 단지 존재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이 선언에 어떤 제약도 놓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의 존재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문제의 수면 위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확장된 느낌이 동반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느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전에 가졌던 인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계로부터 의식을 돌렸을 때에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확장된 의식 안에서 여러분은 이전까지 절대 생각해 본 적 없던 힘을 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에 매여 얕은 물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가진 욕망이 깊은 물속에서 논일고 있는 물고기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나는 풍요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강하다 등과 같은 것을 느끼면서 소망하는 것들의 본질과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이런 느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형체 없는 존재가 자신의 존재로 느꼈던 것들은 형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확신 속에서 보았던 모습은 살아있는 실체로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현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낚시법입니다. 성경에는 과부와 기름 세 방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과부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집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름 세 방울이 있습니다.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그것을 부어 넣어라.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것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즉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오히려 빚과 문제밖에 없다고 말하는 감각의 문을 닫으십시오.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를 닫고 완전히 여러분의 의식을 돌렸을 때 바라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내부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때 여러분 역시 그 과부처럼 삶의 빈 공간들은 넘치는 풍요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한계의 그물에 걸려서 진정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존재의 의식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연문은 쉽고 간결해서 요약할 게 없어요. 거의 전문을 다 읽다시피 했는데요. 이 글은 1939년에 강연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